나의 아늑한 골방에 들어서면 왠지 기도하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골방 프렌드의 안진규입니다. 네, 오늘도 사연이 도착했는데요. 오늘은 홍익대 20학번 조태인 형제입니다. 한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익대 20학번 조태인입니다. 요즘 저의 근황은 종강을 하였다는 건데요. 종강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종강을 했는데 저의 방학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사실 처음에는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냥 살아만 있자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제 나이가 21살입니다. 열심히 살아야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자전거도 열심히 타고, 수학도 열심히 하고요. 무엇보다 놀이동산, 그곳을 원합니다. 자이로 드롭, 자이로 스윙, 아틀란티스, 바이킹, 번지 드롭을 타고 싶습니다. 수양회를 맞이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은, 사연을 쓴 오늘이 21일인데요. 오늘이 28일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하루빨리 수양회가 왔으면 좋겠네요. 어찌 보면 수양회는 교회 수련회 느낌처럼 생각이 드는데, 중고등학교 때 갔던 교회 수련회가 추억이 되어서 생각이 납니다. 이 수양회도 먼 미래의 추억이 되어서 생각나겠죠? 라고 사연을 보내주었습니다. 네, 태인 형제의 사연을 보면서 태인 형제의 진심이 느껴진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는 놀이동산을 너무 가고 싶어하는 태인 형제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태인 형제와 함께 자이로 드롭, 자이로 스윙, 이런 놀이기구들을 같이 탈 지체가 있으면 연락해서 더 많이 함께 놀러 가면 좋겠네요. 그리고 수양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 네, 모두 이 태인 형제와 같이 수양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수양회를 준비하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이 시간에는 본문 메시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들 변호인이란 영화를 알고 있죠? 이 영화에는 송강호와 임시완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송강호는 변호사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그가 단골이었던 돼지국밥집 사장님 아들이었던 임시완이 독서 모임을 하다가 간첩으로 몰리게 되어 법의 재판을 받게 되자 사건의 변호인으로 임시완을 돕게 됩니다. 그는 임시완이 단순한 독서 모임을 했을 뿐 절대 간첩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무죄임을 강하게 증언하는데요. 특별히 영화를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불온서적이 아님을 증명할 때 우리는 쾌감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송강호의 증거를 입증하려는 노력과 열정적이며 논리적인 그의 증언은 많은 영화 관객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울리는 이 증거와 증언은 오늘 본문에도 나타납니다. 6절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네, 6절을 통해 성령님께서 증언자가 되심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성령님은 무엇을 증언하시는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의 증거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것은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순환의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 하나님이 그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십니다. 또 피를 흘리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는데요. 특별히 거짓 선지자인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사실 또한 부인했죠. 그들은 예수님의 피 흘림의 은혜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이 피 흘림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언급되고 있으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네, 이 예수님의 피 흘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피의 대가를 치르시고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로 인해 온 인류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이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예수가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요한은 물 세례와 피의 대속을 통해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인간이신 예수님에게 임했고 그것을 성령께서 증언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우리는 송강호가 한 사람을 변호하기 위해 증거를 모으고자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리고 최선을 다해 증언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의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죠. 그렇다면 이 세상이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시고자 이 엄청난 희생을 감당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얼마나 감동하고 있나요? 네,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놀라운 장면을 봤습니다. 바로 KBS 아침마당이라는 프로그램에 조정민 목사님이 나와서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방송기자 출신이었고 무신론자였는데요. 그랬던 그가 자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목사가 되었는지 그리고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신학의 길을 결심할 때도 크리스천이었던 아내가 신학을 반대했을 정도로 믿음의 길을 제대로 살아내기 위해 돈과 명예 등을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따라갔다고 고백합니다. 방송을 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했죠. 목사님의 삶이 바로 성령의 증거와 증언에 감동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KBS 9번 이 공중파 방송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때로는 욕을 먹을 수 있음에도 목사님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믿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자신의 변화된 삶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 바로 생명을 소유하고 영생을 경험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네, 여기서 12절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코는 에코, 가지다라는 이 뜻에서 파생된 현재 분사입니다. 이 단어는 요한 2서 1장 9절에 나온 하나님을 모시다와 같은 단어인데요. 따라서 우리는 이 아들이 있는 자라는 단어를 아들을 마음에 모신 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됨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때 삶에서 그 사랑이 나타납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내 삶이 변했다면 나의 삶을 변화시킨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증거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의 모습이죠. 제가 좋아하는 축구 선수인 이영표 선수가
간증 시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를 모르는 자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죄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아는 우리가 침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혹시 진리를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 공동체의 지체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네가 그 생명을 소유했다면 나의 그 영생과 생명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합니다. 왜일까요? 두려움 없는 전도라는 책을 쓴 폴 윌리엄스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남들에게 전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흔히들 두려움을 꼽습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친구를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웃음거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잘못 말해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하게 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전도할 때 느끼는 두려움에 대해 성경은 복잡하게 답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대답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는 해답은 언제나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한 어린아이와 아빠가 같이 놀고 있습니다. 아빠는 사자를 흉내내서 어흥합니다. 처음에 아이는 그 아빠의 모습을 보고 좋아합니다. 하지만 더 크게 아빠가 사자 흉내를 내자 아이가 웁니다. 그때 아이는 아빠에게 달려갑니다. 아빠는 이 아이의 마음을 진정시키고자 노력하면서 결국은 사태가 마무리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어떤 것에 두려움을 느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하나님 품에 거하기를 힘쓰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이처럼 두려워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자기에게 거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씀하시며 자기 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원하기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품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전해봅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마음에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증거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증거가 있음에도 왜 믿지 않는 것일까요? 바로 그 사람 마음 안에 예수의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네, 본문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음이란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를 믿지 않음을 말합니다. 즉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일 뿐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한 인간이심을 부인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1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증거가 있음에도 믿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증거가 아닌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서신의 적 그리스도라고 표현되는 영지주의자들 또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신비적인 것을 깨닫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나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며 십자가의 죽음을 거절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누리려고 결정했던 그 선택의 결과가 죽음과 허무, 공허함, 그리고 생명을 잃어버리게 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증거를 들었음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12절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의 삶에서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에게도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각자 지금 나에게 욕심이 있다면 그 욕심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욕심이 당장에는 나에게 만족을 주지만 그것이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지 않고 결국에는 허무하고 공허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올해 나이가 102세가 되는 연세대의 김형석 교수님은 인터뷰에서 물질적 가치에서 행복을 찾기 어렵고 정신적 가치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분의 인터뷰 내용을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돈이나 권력, 명예에서 행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거기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돈과 권력, 명예욕은 기본적으로 소유욕입니다. 그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목이 마릅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항상 허기진 채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행복하려면 꼭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만족입니다. 정신적 가치가 있는 사람은 만족을 압니다.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더군요.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명예나 권력이나 재산을 거머쥘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불행해지더군요. 명예와 권력, 재산으로 인해 오히려 불행해지고 말더군요. 지금 우리 주위에도 그러한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네, 인터뷰의 내용처럼 많은 사람들이 돈과 권력과 명예를 누리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정욕을 채우면 채울수록 끝이 없다고 말하죠. 그리고 그 끝은 불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신적 가치, 쉽게 말해 진리를 향한 사유를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즉 완전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진리, 그 사실 가운데 행복이 있다는 것을 이분은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골방 프렌드 여러분들, 이 진리를 우리 안에 품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나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의 증거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삶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원하기는 나의 정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골방 프렌드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한 가지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에게 있는 정욕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를 마주하며 살고 있는데요. 돈과 권력과 그리고 명예를 좋아하는 나의 모습이 친근하고 진리 대신 하나님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나의 죄를 고백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합시다.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우리 삶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이후의 시간은 조장님들께서 기도에 인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